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간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를 많이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싶으신 분야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이름하고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무기명은 무효입니다. 예. 제 기도 제목 보면서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 제목 성함을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도할 테니까 이름을 꼭 적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믿음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사실 더하기 동의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사실 더하기 동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그 대상을 바르게 아는 사실, 그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동의가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먼저 이 사실에 대한 내용, 우리가 믿는 이 대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대상을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믿음이 깊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대상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뒤에 의자가 있다고 제가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네,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못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보여요. 의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왜 넘어집니까? 저는 잘 믿었는데 왜 넘어졌을까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는 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앉지를 않아요. 왜 앉지 않을까요? 이 의자가 다리가 부러질까 봐, 이 의자가 저희 체중을 견디지 못할까 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할 때에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나 기도 때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동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일본은 책의 나라입니다. 정보의 나라입니다. 많은 책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한 책들도 그럴까요? 네, 있죠. 제가 어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남편이 성경에 대한 책은 열심히 읽는데요. 기독교에 관련된 책은 열심히 읽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왜 그럴까요? 교양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일본에 있는 많은 책들은 신앙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과 교양을 위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알아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과 동의가 동반될 때 완성됩니다. 따라서 먼저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동의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식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잘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분은 차가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은 얕은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하기가 참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움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저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두 곳에 같은 내용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렇게 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와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곳의 이 주기도문의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치신 내용을 빼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비슷해 보여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영적인 일들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전했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사실은 제자들도 아니고 한 제자가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델의 원리예요. 모델의 원리. 둘째는
제자들이 와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첫째, 모델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한정된 곳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기도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어디라도 기도가 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디서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기도하셨다. 일본어로는 아루토코로, 어떤 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봤겠죠.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거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눈 뜨고 이렇게 보세요. 누가 방언하나, 누가 손 들고 하나, 무슨 기도하나. 기도 시간에는요, 기도를 하세요. 다른 사람 구경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잤어요. 3번이나 깨워도 3번이나 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델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의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요, 어떤 모델을 보고 배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누군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보고 배웁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배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부모님 보고 배웁니다. 너 누구 닮았니? 물어보지 마세요. 다 보고 배웠어요. 아이들은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이 맞지만 엄마의 행동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모델의 원리입니다. 보고 배워요. 어떤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신데 집에만 오면 다른 분이 됩니다.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모델의 원리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걸 보면 그때 알게 되죠. 아, 그래,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그걸 보고서 알게 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광고를 보기 전에는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광고를 보니까 어머, 이건 사야 돼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저 핸드백을 내가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면 뭔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것을 본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오면서 내가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손에 그 물건이 들려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그 말의 의미는 여론을 듣고 앙케이트를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것을 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능하고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모델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돈을 쫓아가게 될 거예요. 기도의 모델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대한 열망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주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교역자는 성도님들의 모델입니다. 참 신기해요. 성도님들이 교역자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리더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 리더들, 1:1 양육자들, 각 순장님들, 각 부서의 팀장님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1:1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논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모델로 삼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모델로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을 잃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발에 발 피워질 뿐이고,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것이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모델로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정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 보라,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주님께 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배우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변해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 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마지막의 궁극적인 일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하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진정 주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깊게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 온유하세요. 예수님 겸손하세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도 온유하고 우리도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잘 몰라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렇게 와서 질문한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의 제자로서 지내다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에게도 기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요한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무엇을 요청할까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권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요청해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도 이 한 사람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분은 많이 못 만났습니다. 설교는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분은 제가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는데 교회 처음 갔는데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를 할 때 분반 공부 선생님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선생님이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 게 기도인가? 내가 하는 게 기도인가? 잘 몰랐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처음 교회에 와보니 사람들이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면서 기도를 배우시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봐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우질 않아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열정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슬픈 것은 배우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해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델이 안 보이는 것이죠. 배우고 싶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모델로서의 설교자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없습니다.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인 리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우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열정이 있지만 어디에서 배워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의 비극은 영적인 리더의 부재입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점 모델이 되는 교역자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설교 시간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행복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선가 들어봤던 것 같은 예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벼운 뉴스와 인터넷에서 얻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매우 갈급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채우고자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왜 안 될까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한 명의 교역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리더, 영적인 가이드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설교의 정보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한 모델, 그 가이드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태어났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셨고 그 열매로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원하지만 그 틈을 노리고 또한 많은 이단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빠지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배우는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분에게 가서 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랍비들에게서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오는 것,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것, 이것이 정답이에요. 왜 정답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어디서 배울까요?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에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알려주셨는지 그것을 배울 때에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로 끝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분에게 기도 배우면은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할 때 내 필요와 간구에 따라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려진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기도한 것들도 있지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생기는 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요. 어떤 분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끝까지 기도 안 합니다. 끝까지 기도 안 해요. 어떤 분은 그 고난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진행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기도가 끝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도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 교회의 리더, 순장,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1:1 양육자, 영적인 리더들을 여러분이 존중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을 하십시오. 바른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자기는 사라지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정한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1:1 양육을 할 때 내가 저분의 양육자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을 때 내가 저분 전도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나는 사라지고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중보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하세요. 엉뚱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바른 사람 따라가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성장하세요. 이것이 기도를 배우기 위한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회자와 리더들을 통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한 말이죠. 기도를 배우십시오. 어떻게 영적인 걸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를 따를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을 때 아무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줄기 빛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영적인 가이드세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보다 먼저 죽음의 길을 가셨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영적인 가이드가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주님 함께 하세요. 함께 걸어갈 때 그때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교만해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5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교회 리더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께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울 것이 많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들어라. 아니에요.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배울수록 더 배울 것이 많고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분을 조심하십시오. 시끄러운 분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쓰는 말은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어요. 남편분들이 집에 오셔서 조용하신 이유는 회사에서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양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떻게 갈까요? 사람들끼리 말하면서 다 나와요. 하나님하고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하고 별로 말을 많이 안 해도 다 전해져요. 뒷담화하고 소문 전하고 수군수군대고 그걸로 즐거워하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 첫 마음으로 도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 나눔이나 이럴 때도 보세요. 큐티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은 나눌 말이 별로 없으니까 영화 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큐티를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여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배우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모임, 그 가정, 그 성도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아는 채 하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